찬송가 427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이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위에 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속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를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 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1월 셋째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서 무슨 일을 해나갈 줄 믿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네요. 대관령 쪽에는 거의 차가 길이 마비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또 눈이 온 것을 보았습니다.
베스도 법정에서의 재판, 우리가 25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새로 이제 총독이 부임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넘겨달라 그렇게 하면서 다시 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여 가이사라에 와서, 이게 이 당시에 가장 다 로마의 관리들인 거죠. 베스도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고, 이 아그리빠 왕은 왕입니다. 왕. 이 아그리빠가 오늘 이번에 처음 이제 등장하는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인데, 25장에 등장하는 이 아그리빠 왕은 12장에 나오는 벌레가 먹어 죽은 헤롯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왕가의 아주 힘있는 이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힘있는 왕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유아들을 다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 그 왕은 예수님 탄생하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왕은 로마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 전체 족적을 다 다스렸는데, 그 왕이 죽고 나니까, 헤롯 대왕이 죽고 나니까 아들들을 이제 셋이 쪼개서 이제 분봉왕으로, 예수님 당시에 있던 헤롯이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왕이 사도 바울 초창기에 있는 12장에 있던 벌레가 먹은 죽은 왕이 이제 그 또 아들, 헤롯 대왕으로 봤을 때는 손자이고, 지금 등장하는 이 아그리파 2세는 증손자가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증손자고 마지막 헤롯 왕가의 왕이 되는 거예요. 버니게는 그 여동생입니다. 이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당연히 문안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헤롯 아그리파 왕도 로마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지금 왕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로마 사람 총독이 부임을 하니까 인사를 온 거예요. 14절,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이 벨릭스는 앞전 총독입니다. 베스도가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하고, 야, 여기 부임해 보니까 사건이 하나가 있더라. 앞전 총독이 이제 사람 하나를 가둬놓고 있는데, 이 사람 문제가 참 복잡하다.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은 자꾸 자기들에게 넘겨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이런 상의를 하는 거예요. 15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고소해서 빨리 유죄 판결을 하여서 처벌을 해달라, 이걸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해달라. 16절,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는 바울입니다. 원고는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정확하게 알아봐야지, 알지도 못하는데 고소만 한다고 그 사람을 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가이사라에 와서 재판을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18절, 원고들이, 이 원고는 유대인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바울에게 어떤 그 죄에 대한 악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종교 문제라는 거예요.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종교 문제, 다른 어떤 형사건이 아니다. 20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이 베스도 총독이 보니까 로마 법으로 다스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 법을 어긴 게 없으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관한 거니까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재판을 받겠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21절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지금 이때의 황제는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입니다.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아그리빠도 궁금해서 바울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다. 26장에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또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대화를 사도행전 성경에 세세하게 잘 기록을 했잖아요. 이 기록을 하고 있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울은 죄가 없는 거예요. 자기 대화하면서 다 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무죄이고 다만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지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팔복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셨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핍박에 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당연히 그것을 받는 핍박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는 겁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힘들고 고통은 있지만은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이 넘치는 거예요.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이란 말을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이 헌신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헌신을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되버려요. 그 믿음이 안 되는 사람, 감당할 믿음이 안 되는 사람. 그런데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언가 희생을 하고 내가 기꺼이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헌신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또 어떤 그런 희생적인 부분은 있지만은 그 자체가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로운 일이다. 그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말씀이에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피곤하지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또 하나님 풀어주시고 뭔가를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더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 심령에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흘러서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참 너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죠. 우리는 너무 작은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사도 바울에 관한 문제를 총독과 왕의 대화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그 바울은 죄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다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한 것처럼 기꺼이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 심령에 바울의 심령에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강물처럼 넘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기꺼이 선택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며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지만은 내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가 은혜롭고 우리의 심령에 천국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 풀어주시는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